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원문으로 보면 은밀한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견고하게 한다는 뜻도 있어요. 가사 중에 우리가 행한 일들을, 지나간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찬양대 기억해요? 네, 그래요. 그 가사 전체가 그냥 기도문이네요.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야베스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4주째 마지막으로 보게 됐습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라 그랬고요, 말씀의 사람이라 그랬고, 또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한 그 과정에 그의 믿음이 작동했으니 믿음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 야베스 이야기했고요, 말씀의 사람 야베스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믿음의 사람 야베스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말씀이 레마가 돼서 기도가 됐다는 그 자체로 그의 믿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것, 일반적인 보편적인 누구나 듣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가 되는 그 과정에서 그 말씀이 레마화되어 열매가 되기까지 3가지 요소가 있어요. 3요소가 있어요. 레마화의 3요소라 할까요? 굳이 제목을 붙이면 첫째는 즉각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되겠어? 이루어지겠어? 의심하고 나 같은 사람한테 뭐 그렇게 내치고 뭐 해석하기 나름이고, 뭐 말씀 카드를 받아도 해석하면 이렇게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말씀을 따져가면서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는 거, 그거 즉각성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말씀도 오질 않아. 즉각성. 그냥 다 잘라버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즉각성. 그게 레마의 시작이에요. 그게 레마의 씨앗이야. 그렇게 시작된 말씀은 지속돼야 돼요. 지속성. 언제까지? 끝까지. 그 말씀이 열매가 돼서 나한테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지속성을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위기가 있다는 거지. 그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사건이 있어. 말씀을 포기하게 만드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듯이. 정탐꾼들은 어땠어요? 정탐 가기 전에는 너희의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 아마 레마로 받았을 거야. 아멘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가서 보니까, 가서 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버렸어. 레마로 받은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은 거지. 끝까지 가지 않은 거죠.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방인하고 똑같아. 말씀 안 들은 사람하고 똑같아. 그게 지속성이에요. 말씀을 지속하세요. 그러면 시작된 말씀이 끝에 완성되어 열매가 되기까지 지속돼서 열매가 되는 과정이 또 뭐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반복성이라는 거예요. 반복성.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 많이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을 뭐 세계에서 연구를, 우리나라도 연구해서 뭐 이것저것 유대인들 교육 방식을 따르려 하는데,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는 반복이 있어. 반복. 또 반복하는 거야. 그래 신명기 6장 4절 그래서 9절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들아 들으라. 한 말이야. 어제 한 말이야. 오늘 아침에 한 말이야. 저녁에 또 해. 오늘 한 말이야. 내일 또 해. 길 갈 때 해. 집에 들어와서 또 해. 밥 먹으면서 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는 거야. 하나님 사랑해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해서 튀어나오도록, 그게 내 입술의 말이 되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잖아요. 그 레마로 받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밥 먹을 때도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운전하기 시동 걸기 전에 시동 걸어놓고 잠깐 고개 숙여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어디를 가도 기도하고 들어와서도 기도하고 그게 레마의 반복이에요. 반복성. 그 교육이 결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뭐 그것만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 반복이 그렇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는 말씀들을 계획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에휴, 나 같은 게 이 나이에 못 배웠는데 이 시골 천국에서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 말씀을 일단 받지를 않는데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갖다 붙여 안 될 이유를 그냥 다 갖다 붙여. 아니 될 이유를 찾아도 어려울 판에 그잖아요. 안 될 이유를 그렇게 찾아낼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돼. 될 일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만 영혼의 손에 영혼이 병들어 신앙이 병들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항상 부정적이고 까칠하고 시비 거는 거 좋아하고 안 돼. 레마와의 3요소를 잊지 마세요. 뭐라 그랬어요? 즉각성, 지속성, 반복성.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야베스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가 들을 때 받은 그 말씀 즉각성 끝까지 갔죠. 45년 후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 지속성. 그리고 그 달라 그러잖아. 그리고 반복성. 야베스는 위기가 없었어요? 야베스도 있었지. 그래 야베스란 인물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야베스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야베스의 기도를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거기 어떤 말씀이냐 하면 주의 손으로 거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거기 자 어떤 것일까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이 근심이란 말이 야베스의 그 원래 단어거든요. 에체브 혹은 오체브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 수고로이 할 때 수고, 슬픔, 근심. 9절에 나오는 수고로이 할 때 그 수고와 10절의 근심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 같은 어원이에요. 에체브, 오체브.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말은 내가 옛날 야베스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옛날 그 근심거리, 슬픔 많고 수고 속에 탄식하며 살던 그 야베스, 옛날 야베스로 후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더 중요한 거 환난을 벗어나요. 환난을 벗어난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냥 어려움 없게 해달라는 건 누구나 하잖아요. 야베스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일 수 있어요. 환난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 벗어나게 해주세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기도지만 야베스의 이 기도의 야베스의 마음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 환난을 벗어나 그랬는데 환난이란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라아라는 단어를 써요. 라아. 이 라아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한 600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킹제임스로 번역된 거를 찾아보면 약 660번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그 660번 중에 이 라아는 3분의 2가
악으로 번역됐어. 악, evil. 악하다 그러죠. evil, bad. 구세 반대 bad, evil. 그럼 나머지 한 220번, 210번 정도가 환난, 재앙 이렇게 번역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날 때 그 환난이란 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지배적인 의미는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할 때 이 라라는 단어를 우리말 번역가들은 환난으로 번역해서 환난을 벗어나 그렇게 했지만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악에서 벗어나 내가 옛날에 그 슬픔, 근심 속에 살던 그 야베스로 옛날 삶으로 후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다르죠? 여러분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자, 환난을 라라고 하는 한 단어를 때로는 환난, 재앙, 때로는 악으로 번역한다면 이 라 속에 있는 라라는 말은 환난, 재앙이나 악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한 단어를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환난과 재앙은 악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관이 있어요? 악은 환난의 씨앗이야.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환난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야. 환난을 벗어나고 환난 없는 인생을 살려면 악을 버리라 이거야.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특별히 역대하에서 악은, 에스라는 이 악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갖 악을 더 저지르며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땐 환난을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그게 말이 돼요? 통하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기도란 말이에요. 모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벗어나려면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고요. 악에서 벗어나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악에서 떠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영적이란 말이 스피리추얼이 아니라 그랬죠. 영적 신령한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합리적. 영적인 사람은 합리적이야. 기도는 영적인 사건이지만 기도의 내용은 합리적이래야 돼. 누구한테 합리적이래야 돼요? 하나님한테 합리적이어야 되지. 하나님이 야 너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환난을 벗어날 수 있겠니?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대답할 말이 있는 게 합리적인 거야. 대답할 말이 없어. 합리적이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또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악에서 입술로는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온갖 삶은 생각하는 건 악이야. 하나님 또 묻겠죠. 야, 넌 입으로는 그렇게 아주 입은 그렇게 멋있게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너 온갖 생각은 하는 건 항상 악하니 왜? 좀 대답을 해봐라. 해명을 좀 해봐라. 해명이 돼요? 안 돼.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예요. 정말 헛된 기도야. 그냥 우상들한테 가서나 비는 기도지. 그러니까 야베스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야베스는 알고 있어. 나로 악에서 벗어나. 그리고 악에서 벗어나면 환난이 없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옛날에 그렇게 슬퍼하고 근심하던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럼 악은 뭐야 또? 악은 뭐예요?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악은 뭐예요? 주님도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쳤죠. 그 악이 뭐예요? 성경의 악은
성경의 악만 아니라 야베스가 생각하는 악은, 야베스도 그 악을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야베스가 생각하는 악,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악은 언약적 악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악도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야베스가 생각하는 악은, 성경이 말하는 악은 윤리 도덕적인 악 이전에 그 근본으로 언약적인 악이 있어. 언약적인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게 언약적 악이에요. 거기서 인간 세상의 모든 악은, 윤리적인 악, 도덕적인 악, 모든 악은 언약적인 악에서 나와. 한마디로 언약 생활의 실패가 결국 윤리적 도덕적인 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에 언약 설교, 아주 중요한 설교를 했죠.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함께 만나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불렀어요? 헤세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그 은혜 자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야. 그 은혜를 헤세드, 인자라고 불렀죠. 인자. 그 인자, 헤세드. 그 인자를 받게 되면 그 인자는 언약적인 은혜인데, 이 인자 헤세드를 받는 그 순간부터 언약이 체결되면서 인간의 믿음이 이제 전제되게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런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이라고 그랬죠. 아멘을 믿음이라고 하지만 언약 맥락에서는 그 아멘의 믿음은 의리예요. 의리. 하나님께 의리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란 단어를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의지한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뭐 여러 가지 말로 바꿔 풀이할 수 있지만, 모든 믿음이 어떤 말로도 풀이해도 좋은데 그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의리야. 의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의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게 의리야. 그게 언약적인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의리를 무시했어. 이 의리를 배신했어. 은혜를 배신했어.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이고 언약적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가 나로 악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야베스가 받은 언약은 뭐죠? 야베스의 은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출신이 이방인이라 그랬죠.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르는 표현 중에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러요. 그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지방, 페니키아 지방인가 그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소문 듣고 와서 예수님한테 자기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넌 개다 이거야. 유대인들이 개라고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인도 그 아이들도 그 떡에서 산에서 부르짖는 그거를 자기 개에게, 그때 여자가 말하는 개는 강아지야. 주님은 개라고 불렀는데 여자는 그걸 강아지로 바꿔서 얘기해. 강아지 얼마나 귀여워요. 얘 그 엄마가 참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딸을 사랑하니까 엄마가 지혜가 생겨서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떠나질 않아. 나는 강아지입니다. 나를 강아지처럼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가라, 내 딸이 나았다 그러잖아. 근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개라고 불렀거든. 우리도 개를 아주 천대하면서 부르죠. 개. 근데 이 야베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베스가 누구냐 그랬어요?
갈렙이라 그랬죠. 갈렙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를 추정해서 딱 맞춰보면 갈렙이란 한 인물밖에 안 나와. 근데 갈렙이라는 그 갈렙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그게 개야, 개. 개. 갈렙은 개야. 부모가 자식 이름을 개라고 부를까? 저는 이 갈렙은 그래 야베스가 본명이고 갈렙이 아마 별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갈렙이란 이름이 더 많이 나오죠. 왜? 아마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갈렙이 여기 9절에 보면 형제보다 귀중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들은 야베스를 계속해서 갈렙 개라고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 잘된 게 배 아프니까. 아무튼 그 이방인의 핸디캡을 딛고 이방인이란 건 언약 백성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야베스가 은혜를 입고 언약 백성이 됐어. 언제? 야베스의 갈렙의 조상을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이고 여분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나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니스 그나스를 쫙 추적해서 쭉 올라가면 조상이 누가 나오냐면 에서가 나와. 에서의 자손이란 말이야. 혈통상으로 야곱의 자손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야.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야. 언약 백성이 된 거죠. 언약 안에 들어온 거죠. 언제 들어왔을까? 출애굽하고 나서 아마 그나스 사람 중에 일부가 애굽에 가서 살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거기 같이 나온 잡족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잡족 중에 하나가 이 야베스 갈렙의 조상이 있었을 거예요. 갈렙의 집안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언약 맺잖아. 그리고 언약 맺으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이야.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내용 중에 그거 나와요. 찾아보진 않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갈렙의 집안, 이방인 에서의 족속인 갈렙의 집안도 그 함께 나왔다는 그것으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은혜거든요.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언약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야. 이제는 혈통은 이스라엘이 아닌데.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자, 10절 다시 읽어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뭐가 느껴지죠? 야베스는 하나님은 야베스가는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 거기 지금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란 말을 거기다가 왜 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너무나 알기 쉬운 말인데 굳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야베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야. 아니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 됐어. 언약 백성이 됐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거야. 그죠? 언약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불러라. 그러면서 그 언약 백성이 되니까 야베스가 그 하나님께 얼마나 좋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처럼 부르는 거고요. 10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하나님이란 말은 역대상에서 하나님이란 엘로힘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할 때 엘로헤든지 엘로힘이든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야베스한테만 처음에 나왔어. 역대상 1장 1절부터 야베스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오직 야베스만 하나님을 불렀어. 오직 야베스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건이죠. 왜? 본토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소중한 줄 몰라.
왜? 늘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방인이었던 야베스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감사해. 그 은혜를 야베스는 알아. 알면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해온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된 거 감사해. 그 은혜를 입었어. 그 헷세대를 받았어. 그러니까 헷세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따라온다? 인간의 아멘, 의리. 그러니까 야베스도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하고 부르면서 야베스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의리 없는 인간 되지 않겠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한 거야. 그런데 그 의리가 확인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잖아. 자, 그 사건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우선 여호수아 14장 가봅시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말씀.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여호수아 14장까지는 45년 후의 사건이거든요. 45년 후에 갈렙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14장 9절 8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의리 지켰다는 거죠. 자,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의리를 지켰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날에 45년 전에 모세가 하는 말이야. 의리 지킨 야베스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내 땅 될 거다. 근데 이 말은 떠나기 전에 했던, 정탐 떠나기 전에 시내산에서 정탐꾼들이 다 듣고 간 말이에요. 정탐하고 나서 돌아온 뒤에 해주는 말이 아니거든요. 뭐 찾아보면 그거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 때문에 안 찾아보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다 찾아봤던 거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내 거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은 12명 정탐꾼들이 다 듣고 간 말이야. 레마야. 그러니까 일종의 레마로 받았고 들었어. 근데 가서 아낙 자손 보고 돌아오니까 레마는 사라지고 그들 마음에 뭐만 있어요? 아낙 자손이 주는 두려움만 있어.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레마를 버렸어. 말씀을 버렸어. 거기서 반복이 끝나졌고 지속되지 않아. 그러니까 받았던 말씀도 무효화되는 거죠. 그게 내 발로 밟는 땅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갈렙은, 야베스는 45년 전에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해. 지금도 그 말 갖고 내 땅 내놓으세요. 좋은 의미로. 이건 내 땅 내잖아요. 이 산지 내게 주세요. 그러잖아요. 45년 지나도 기억을 하고 있어. 뭐예요? 새기고 있었다는 거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행동이 되고 태도가 되잖아. 그래요. 그게 레마화되는, 레마가 복이 되는 건 우리의 말과 생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태도를 바꿔, 내 행동을 바꿔. 그게 레마가 되는, 레마가 열매가 되고 완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건 나한테 주세요. 그건 내 겁니다. 그게 레마의 열매인데, 자, 야베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45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때 그 시간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제 민수기 14장. 좀 더 이제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민수기 14장. 자, 39절, 14장 39절, 40절, 39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그랬죠.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보면 정탐하고 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땅을 악평하는 저들을 향해 하나님이 떠나고 너희들을 버리고 너희들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을 것이고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갈 사람 없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해요. 그 말을 전한 거야 모세가. 그러니까 백성이 슬퍼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40절 읽어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제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저버리고 의리를 저버리죠.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예요?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지. 이제는 새 법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도리잖아요. 그게 의리 지키는 거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다 무시했잖아. 그게 뭐예요? 말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지. 하나님 배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과 함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듣고 이들이 슬퍼하고 우리가 이제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41절부터 봅시다. 43절까지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느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자 보세요. 이들은 이제라도 가겠다. 이제 의리 지키겠다. 아니 기회 다 지나갔는데 차는 다 떠났는데 이제 그 차를 부르는 거야. 하나님 이제 우리 가겠습니다. 모세 하는 말이 뭐예요? 끝났어. 하나님 너희를 떠났어. 하나님 너희 중에 이젠 계시지 않아? 그러면서 43절 정말 뼈아픈 말을 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하나님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올라가지 마. 그냥 큰 사고만 난다. 자, 그런데 44절 45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떠난 뒤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의를 다 배신한 뒤에 이게 환난이고 이게 근심인 거예요. 의리를 배신하니까 하나님도 떠나잖아. 의리는 그래서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관계의 기초는 기본 베이스는 의리예요. 의리 없는 인간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 명절이 돼서 기다려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리 있는 사람이요. 어떤 자녀가 보고 싶어요? 의리 있는 자녀 보고 싶어. 그 자식이 뭐 바리바리 뭘 싸갖고 와서 기쁜 게 아니야. 그냥 와주는 거. 의리 있는 그 아들 딸이 와서 눈앞에 나타나는 그 자체가 부모는 행복한 거야. 근데 의리 없는 인간은, 의리 없는 자식들은 뭐 바리바리 싸갖고 와도 힘들어. 보는 게 힘들어. 같이 있는 게 힘들어. 함께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지. 의리 있는 사람 되세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의리를 지켰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렸는데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된 야베스는 의리를 지켜. 아니 의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 나라도 지키겠다는 거야. 그 의리를 지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야베스를 향해 뭐라고 해요? 30절 민수기 14장 30절 읽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만, 이 야베스만 들어간다. 의리 지키는 야베스. 정말 하나님이 이 의리 있게 행동하는 야베스를 볼 때, 갈렙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 다른 인간들은 하나님을 개무시했는데 야베스는, 개라고 불리운 야베스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해줘, 존귀하게 여겼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베스를 존귀하게 여기죠. 다시 역대상 가봅시다. 역대상 4장 9절 읽어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죠. 이 귀중한 자라가 뭐냐면 존귀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무겁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무시하고 아주 가볍게 대했는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무겁게 존귀하게 귀중한 자로 여겼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의리를 지켜야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야베스를 카보드, 자기에게 대한 그대로 하나님도 야베스한테 갚아. 그게 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 의리 지킨 사람이야. 정말 의리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안 되다가도 되고 하나님이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만들어. 그게 의리의 힘이에요. 의리 지키세요. 배신하지 말고.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의리에 살고 의리에 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보니까 야베스는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그때부터 언약 백성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오는 거예요. 나로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모를 때 이방인의 그 슬픔으로 근심으로 살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때가 왔을 때, 그 위기의 때가, 의리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왔을 때 사람들 다 악인들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야베스는 의리를 지키잖아. 그게 야베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가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찾아봅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 자,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거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 개정전에는 악인의 꾀인데 개정되면서 악인들의 꾀로 됐어. 이거 잘된 번역이에요. 악인들이야. 악인들은 혼자 있을 땐 말이 없어. 그죠? 악인들은 혼자 있을 땐 힘이 없으니까 말이 없어. 이제 조금 수를 모아. 악인들을 모아. 그때부터 입이 살아나기 시작해. 이제 말을 내기 시작해. 그게 10명의 정탐꾼들이었어. 그들의 꾀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야? 의리 지키는 사람이지. 그 대신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야. 그 말씀을 주야로, 그 레마를 묵상하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께 의리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3절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다 형통할. 어떻게 하는 일이 다 형통할 수 있어? 그죠?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4절부터는 이제 악인들 얘기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리를 아주 뭉개버리고 하나님께 의리 지키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런 걸 아주 어리석다가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악인됩니다. 그게 악인들의 꾀라는 거야. 자꾸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들 말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을, 내 뇌를,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리를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말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의리 지킬 수 있겠어요? 신앙 지킬 수 있겠어요?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의리 있는 사람 되세요. 그게 야베스야. 여러분이 야베스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은 야베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야베스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야베스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야베스라는 마음으로 악을 떠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 비참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악을 멀리 하겠나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야베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